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붙일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방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당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벌림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벌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리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무더위에 수고하셨다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도 주 안에서 잘 인내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참을 만한 게 별로 많진 않으셨나 봐요. 스티븐 코비라는 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이 시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 일을 먼저 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그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나 일이나 업무나 우리는 주어진 여건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살지요. 일을 할 때도 시간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순서들을 정해서 살아갑니다. 그 순서가 잘 짜여지면 또 그 순서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높아지죠. 또한 그 순서가 어그러지고 망가지면 단지 그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생겨지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 또 삶의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원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으로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거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결국엔 누구를 위한 삶으로밖에 살 수 없게 만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역시 순서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뒤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게 된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에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헷갈리면, 주님을 바라보는 내 삶이 목적이 돼버리면 또다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과 어떤 가치를 두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언제나 내 자신만을 향하는 그 나의 죄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이 순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던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이나 모두 동일한 모습인데 이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에 대한 그 먼저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그 순서의 바꿈이 일어날 때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음식 문제를 또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또 많은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종교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 많은 음식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하는 삶을 너무나 문화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혹은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음식이 금지되어 있는데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순대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째 든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선짓국을 먹고 순대를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고 했는데 장어를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숙하게 알고 있어서 그러나 본데, 순대 먹으면 안 돼요. 장어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정죄해야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정말 삐지기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음식 문제로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망한 일로 음식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더 심한 얘기를 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훨씬 더 세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하나님의 사업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 몇 가지로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을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21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레위기의 그 율법에서부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순대를 안 먹고 장어를 안 먹는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엄격한 전도사님이 오시면 교회에 주일에 슈퍼를 가면 혼났었던 기억이 나요. 주일에 돈 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주일에 슈퍼 가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버스 타고 오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주일에 버스 타지 말고 일찍 준비해서 걸어서 오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일에 돈 쓰는 것이 믿음이 있고 없는 것처럼 주일에 버스 타고 오는 것이 믿음이 있고 없는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죠. 로마서 전체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일이라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는 몇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 수 있자고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인한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내가 지키는 율법 몇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키는 것은 이 성령으로 인한 정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함이지, 내가 율법 지키는 몇 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인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중요한 가치를 주일 예배에 두어서 주일 예배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이것을 아주 엄격하고 아름답게 지켰죠. 은행에 가서 토요일이면, 예전에는 토요일날도 은행에 문이 열었잖아요. 토요일날 은행에 가서 주일날 드릴 헌금을 미리 찾고 새 돈으로 봉투에 넣어서 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언제 입었어요? 주일에 입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편한 복장으로 설교를 하지만 예전엔 이러면 큰일 났어요. 교회 어른들도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어른들은 넥타이를 맨 정장을 입고, 여성분들도 한복을 입든지 아니면 정장을 입든지 하는, 정말로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다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몸을 씻고 하는 그런 정성을 주일에 드렸습니다. 교인들에게 11조를 말합니다. 11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욕망이자 목표인 돈에 대하여 주인됨을, 하나님이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딱 10분의 1이 성경적이라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재정을 정해서 드리는 청지기 헌금을 하라고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이것도 얼마나 엄격하고 아름답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월급을 받는 날 정확하게 그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따로 모아두었고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제가 처음 나갔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떼어놓은 돈을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쓸 일이 있으면 그거는 거의 쓰지도 못하고, 그거 썼으면 거의 죽어야 되는, 엄청 맞아야 되는, 거기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권면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은 너무 바쁘고 즐거운 것이 너무 많고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이 경쟁의 치열함 속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또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켰습니다. 새벽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예배가 있는 이유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입니다. 교회에 내 손이 닿는 곳에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교회에서는 요구를 하죠.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로 그 어려운 시절에 고된 농사와 정말 그 지친 노동을 이겨내며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렇다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교회 봉사하는 삶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정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약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화해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정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시간과 나의 삶의 중요한 것의 기준을 주일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우리가 이 바쁘고 힘들고 고된 삶 가운데서 정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을 위해서 11조 헌금이든 청지기 헌금이든 내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누군가로 착취하지 않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 돈으로 인해서 내 슬픔과 기쁨이 결정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벅차요. 내 삶이 그냥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내가 긍휼함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다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만큼 괴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럴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요? 눈물밖에 안 나는 내 삶이 뭐가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정의와 평화와 희락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것을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내가 어느 때에 다른 사람보다 재정이 많으면 내 재정을 약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어느 때에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으면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내가 어느 때에는 사람을 만날 에너지가 있으면 사람을 만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봉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청지기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에요? 정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때로 주일 성수도 잘하시고 11조도 너무 잘하시고 교회 봉사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 뭔가 억울해하는 얼굴과 분노에 차 있는 얼굴과 원망에 차 있는 얼굴을 때때로 보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값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내 마음 안에 정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이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고된 삶과 하루하루를 경쟁해서 이겨내야 되는 이 잔혹한 삶 속에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형편이 눈에 보여지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 손이 내밀어지고, 매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도 이상하지 않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인한 평안이 있고, 그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상태가 되어도 그 평화를 이루는 그 삶이 값지다는 마음이 들고, 정말 눈물과 한숨과 신음이 가득한 삶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인한 희락과 기쁨이, 정말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로 인한 웃음이 일어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18절에서 19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와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삶을 율법을 지키면서 증명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키는 뭔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인 것이죠. 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냐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나는 순대를 안 먹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나는 너무 즐거워요. 근데 장어를 안 먹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당신은 어떻게 장어를 안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폄하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에 그 나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그 사람을 덕을 세우는,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 스스로 하나님 된 그 원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 나처럼, 혹은 나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어야 내가 기뻐하는 그 죄악을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여주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 예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왜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 삶을 지속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그럼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정의와 평화와 희락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젠간 죽음 앞에 서야 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빛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화려했던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끝내야 하는 순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빛나고 의미 있었던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의롭게 평화를 주면서 희락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정의롭고 평화롭게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쓴 글에 기독교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넘쳐나는데 그들은 왜 혐오와 편나누기와 정죄에 집중하고 있나? 나는 정말 그들에게 묻고 싶다라는 글을 한 칼럼에 쓴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에 자신의 생을 마감한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추모 열기가 넘쳐나죠.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를 나온,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이 성공과 부유함이 보장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정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추모가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 제 자신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 자신조차도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 삶에 정말 이루어가고 싶은 거, 내 삶에 정말 만들어가고 싶은 거, 내 삶이 정말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정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인가? 정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감격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유한한 이 땅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한 가지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이 정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 한마디가 그냥 제 마음 안을 이렇게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정말 내 삶의 한 순간이라도 정말 그분을 닮아서 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 있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그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격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쏟아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하는 일만 비추길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하는 길만 비추길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벅차고 힘들고 수많은 경쟁과 비교 속에 버겁고 너무 바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와 핑계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인 우리가 정의와 평화와 희락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약한 자를 향하여 마음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물질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한 기쁨이 아닌 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삶의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날 서 있는 기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정말 칼날처럼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또한 주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 네,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족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목마름으로 물을 찾고자 매일 땅을 파는 수고밖에 할 수 없는 저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그 영원한 생수 앞으로 그 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이 버거운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나, 눈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과 일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의와 평화와 희락의 선물을 주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 없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마음과 눈과 손길이 갈 수밖에 없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더 갖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남들 부러워할 만한 거 하나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정의와 평화와 희락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순서가 뒤바뀌어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몇 가지 율법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 있고 기쁨도 잃어버려져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희락을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이 교회가 서 나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재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그 삶이 두렵거나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있는 수많은 자들, 더위에 가장 힘들게 보내는 가난하여서 어떤 냉방도 할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들 가운데 더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선교지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정의와 평화와 희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재호 전도사 승환이 자매 그 가정에 햇살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정말 어둠을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 세상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자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